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책임자인 커다란 그 군사적 지도자가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오고 그 병이 깨끗하게 지는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읽을 때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문학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적국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미워해야 할 대상인데, 그는 나병이 들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이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잡아간 포로들 중에 어린 소녀가 나아만 집안에 시종으로 일하다가 주인의 병을 알고 준 소식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병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귀가 번쩍 뛰었죠. 그는 못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지만 이 문제만은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흘려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소녀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는 적국의 장군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오는 입장이지만 양국에서는 그의 왕래를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은 친히 글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 군대 장관이 이만저만한 일로 귀국에 가오니 놀라지 마시고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선처 바랍니다 라는 일종의 소개장을 써보냈지요.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거기에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는 아니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고칠 수 없는 병을 나보고 고쳐달라고 편지를 들고 왔는데
이걸 들어줄 수 없으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적군이 우리를 침략할 공격할 빌미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옷을 찢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매우 분할 때 그리고 매우 비참할 때 슬플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지금은 분노하고 당황해서 옷을 찢어서 이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 곤경을 표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고 엘리사는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이 사건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자존심, 그 우월함 같은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매 그 장면마다 어떻게 저들이 그 우월감으로 그 나아만의 일을 처리하는지 아주 각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엘리사가 고쳤지만 그 일은 포로로 잡혀간 작은 어린 소녀의 입으로 그 소식이 전달되고 귀인이나 무슨 왕족이나 외교관이 가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가정 어린 소녀까지도 우리는 잊지 만다. 너희는 나라의 기둥이라도 이것도 모르지 않냐. 이런 그 자존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는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와서 환영하지 않고 지 사환을 내게 이렇게 뜻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라.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죠. 이 정성과 자기의 지위를 무시한 이 무례한 행위와 그 사환이 하나 나와서 요단강 가서 씻으십시오. 씻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굉장한 방법, 치료 요법 같지만 그건 뭐 언제나 안 씻었겠습니까?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도 바르고 몸도 언제나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씻었을 텐데 단순히 씻으라는 것으로는 이러한 병을 물리칠 치료의 방법으로 어디 신명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죠. 그러자 그 같이 온 부하들이 주인님 이거보다 심한 거 하래도 석쇠에 누워서 숯불 위에 7번 굴르라 그래도 할 텐데 까짓거 몸을 씻으라는데 해보시기나 하시죠. 그래서 했더니 또 낫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 겁니까? 야 그거는 그냥 뭐 요란을 떨 것도 없고 약을 탈 것도 없어. 그 정도 일하는 거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씻으면 돼. 그런 취급이 된 거죠. 너무 놀라서 나아만이 돌아와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야 그까짓 거다고 무슨 예물을 보상을 받냐. 그런 건 우린 다 공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나는 이제 여호와만이 신인 줄 알게 되었사오니 이 두 나귀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흙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쳤으므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 놓고 내가 제사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그를 내가 호위하고 들어가야 돼서 그가 절을 할 때 나도 같이 절을 해야 되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니까짓 건 뭐 우린 안중에도 없다. 절을 하든 말든 가서 굴러든 야 빨리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까지 나병 고치는 거, 그게 뭐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건 간에 그까지 거는 야 일도 아니다 라는 일을 지금 이렇게 잘난 척에 이빠이, 잘난 척에도 이빠이 이렇게 외국어를 써가면서 께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 하나님, 그까짓 거는 엘리사가 만날 필요도 없는, 의사가 와서 진찰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가서 씻기나 해라, 이런 정도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지금 이건 뭐야? 라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왜 그래?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우린 뭐야? 여기에 이 장면에 우화가 들어있습니다. 우화. 장님 코끼리 만지기. 너무나 뻔한 걸 잘못 보는, 너무나 한심한 일에 대한 교훈, 꾸중이 여기 들어있죠. 어떤 꾸중?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현실은 왜 생겼을까? 너희는 보고도 모르지? 이러는 겁니다. 만져보고 몰랐지 않습니까? 우화가 그거 아닌가요? 코끼리를 만졌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칠판인 줄 알았다. 고무호수인 줄 알았다. 부채인 줄 알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를 잡고 웃는 이유가 뭡니까? 코끼리를 아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지금 이런 하나님을,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아만은 와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되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 땅의 흙이라도 조금 달라 그래서 가져간 이 땅의 주인, 이스라엘과 저들 민족과 저들 역사의 주인,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편 8편에 가면 찾아가 봅시다. 시편 8편 807페이지쯤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천지의 경이로운 장관을 놀라면서 이것을 다 인간에게 줬다. 인간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서는 누가 총칼로 준비하고 나가 싸울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가 손가락질 한번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명예와 어떤 운명과 어떤 지위를 주셨기에 이 온 땅의 아름다움과 이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감당 못할 감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아멘인데 우리가 어려우면 이게 뭔가가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고통스럽다고 할 텐데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일그러져 보인다는 것을 꾸짖고 있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외면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공감을 자아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 여기에 너희는 너희가 만져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가 만져본 것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너희는 고집함으로써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는 모른 채 너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맙다가 미웠다가 찬송했다가 분노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 봐라. 그게 나만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표정 때문에 설명을 더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봅시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쯤 있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늘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쓰러지지 않게, 곤비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 앞에 뭐와 병행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피곤하면 안 되고 곤비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돼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죠.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곤비하지 않다. 뭘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그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곤비하지 않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피곤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려 노심초사하며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 힘을 줘야 되는 고난이,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준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반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으신 겁니다. 그는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힘이 모자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힘을 얻는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새 힘을 얻는 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만들고 싶은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난이, 고통이,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회개가 그런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지,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 인생은 뭘 의미하는가라고 성경을 찾으며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찾아보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견, 뜻이 다른 것들을, 충돌들을 어떻게 성경이 화합시키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일에는 우리는 전혀 아무런 열심도 지혜도 없는 셈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건 뭐죠? 우리 세상 인생 경험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 왜요? 어려운 일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어린애로 끝나야 됩니다. 어린애란 뭐죠? 소원이 단순한 것. 소원이 단순한 것. 외부 환경에 어려움만 없으면 되는 것. 이게 소년입니다. 이거보다 크면 뭐가 생기죠? 책임이라는 게 생기죠. 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난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낙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한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훈련, 연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읽은 시편 8편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조금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원래 하나님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는 나중에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인생 뭐 별거 아닌데 쉽게 살게 해 주십시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장님들이 코끼리 만진 것 같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한 대로 고집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답하시지 않는다. 얘야, 내가 이 길을 너희에게 요구한다. 너희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것, 너희의 한계 속에서 나를 한정하고 코끼리가 그냥 부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서 내가 코끼리를 보여주는 자리까지 너를 끌고 가려고 한다. 네 복이 인간이 요구하는 형통과 안심과 자랑에서 끝나는 걸로 난 못 본다.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부른다. 그러니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렬한 이 우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장님, 형님 그러지 말고 장님, 코끼리 그러면 그냥 알아듣듯이 엘리사 그러면 그냥 그랬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그랬어. 나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그 다음에 아무 고통이 없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그것보다 더 나아가자고 하셔. 안목과 분별과 우리의 상상과 기대에 하나님은 영생, 영광, 역사와 온 우주를 아우르는 그런 크기와 깊이와 넓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믿음과 안목이 열려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기억하고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복된 결심이 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셨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광과 복됨과 자랑과 권능과 지혜와 찬송으로 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허락받는 줄 아는 감격, 인내, 충성, 지혜 그리고 단련을 거친 승리가 있을 때까지 주께서 붙잡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